오전 말씀에 이어서 강해로 하겠습니다. 강해 말씀하기 전에 오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냐, 교회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 뭐 교회를 믿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만드셨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죠? 뭐 같은 얘기를 제가 다른 단어를 써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그를 가리켜 누구라고 그러느냐?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수천 번을 말씀해도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결론은 버킹엄 뭐 그러듯이 결론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교회되게 하고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교회를 세우신 것. 그래서 교회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죠. 설교 때 계속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론을 정립해 주시고 교회론의 신학의 가장 텍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게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정립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인데 실제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교회를 정립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교회론의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를 이론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 보면은 그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실제가 없으면 마태복음 16장은 관념에 그냥 치우치고 말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지금 요한복음 4장의 교회론이 모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서신서의 교회론은 여기 에베소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 다인데 사실 신학적인 정립은 4장까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정립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똑같이 한눈에 다 이해가 되고 모순이 없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신 학생들, 목사님들, 또 교수들 이런 분들도 다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내가 다 훑어보면 여기 이단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건 뭐 평범하게 그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어디에도 모순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교회론도 어디에서 봐도 모순이 되지 않는 교회론. 그래서 교회론은 이 세 곳을 생각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내가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에베소서를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정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설교 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찍어서 이렇게 거론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옮겨 적느라고 좀 오타가 생겨서 제가 좀 버벅대 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와 클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니까 불러내다, 구별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서 첫 번째는 주님이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같아도 주님이 직접 세우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교회인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문제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게 문제면, 목양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교회 본질이 뭐냐,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이런 거죠. 교회를 내 편의주의나 다른 어떤 인본적인 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 위주로. 예를 들면 권사 임명을 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지금 뭐 조두의 권사님이 저보다 한 살 더 위에요. 66. 조 권사님하고 갑이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기준으로 주면은요, 이제 최영래 집사님도 계시지만 손인숙 집사님 계시죠? 승 집사님 밑으로 줄줄이 다, 어쩜 다 우리 교회는 권사판이요, 권사판. 아주 옛날에는 개띠가 많아서 내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권사판이 되겠어요. 그리고 직분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장로 주기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직책 때문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조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내가 권사되게 됐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든다. 기념의 기념품도 해야지, 돈 내야지, 뭐 해야지, 뭐. 너 그 허튼 소리로 듣지 말아라 어쩌라 그랬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실제 생각해 보면 권사 되기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상봉사 충성했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대접을 해줘야지.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몇백만 원씩 내라게? 며칠 전에 20년 전에 아셨던 분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목사님 생각이 가장 많네요 그러더라고. 왜 권사 되는데 돈을 500씩 이렇게 내야 돼요? 교회에서 이쁜 옷도 좀 입혀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냥 축하해주고 뭐 그래야지. 이왕 그러려면. 자, 내가 잠깐 옆으로 좀 빠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분에 연연하면 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천영자 집사님께 집사님께 폐해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내가 필요하겠다. 저분에게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에게 대통령상을 3번이나 받으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께 이런 걸 받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게 하는, 뭘 못하겠어요. 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재정부도 뭐 내가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 입도 뻥긋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좋아요. 어쩌면 뭐 평생 재정부 하셔도 되고. 자,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본문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구별된, 정말 목양교회가 인본인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과 구별된, 차별화된, 정말 성경 중심인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서로 힘이 돼야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그러지 뭐 인본주의나 내 편의주의로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목양교회가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예를 들면 박준현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모르잖아. 예. 우리 강 집사님이나 김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본을 배제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누가 아니라.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다면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목회도 상당히 더 그렇게 하면 영적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더 바로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야 교회냐? 그 정립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평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평하는 것하고의 차이로 지금 교회론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그냥 대뜸 교회 이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평가를 베드로와 다른 사람 이걸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해 주는데, 첫째는 주님은 이중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을 평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는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봤을 때 주님의 대답이 그래요. 내게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볼 수 있는 게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신인 메시아인 육체 우선의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조건은 속사람 하나님이요 직접 보고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인간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속이 보여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그 이중체의 겉사람밖에 못 보는 게 선지자들로 보는 거고, 속을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을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니코르 뭐다?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육신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지.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내 속에 실제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내가 그걸 무당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습 무당이 아니라 강습 무당, 실제 신이 들린 무당.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별의별 걸 다 하고 뭐 평생을 목사하고 뭐 몇 대 목사여도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약간만 강조했지만, 아니 사마리아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여인을 아는 것 자체만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미적으로 최초로 목사를 누굴 세웠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제 이쪽 교단의 총회장이 됐지만 교회 설립하고 목회자들 모이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18번 설교가 마가복음 부자 청년 한 가지 부족한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설교를 내가 가서 하려고 그래요. 최초의 목사가 누군 줄 아냐?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다. 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러죠. 교회 설립이라든가 뭐 교회 행사, 코로나만 아니면요 엄청 많이 불려달려요. 그래서 주머니도 꽤 두둑해져요. 그러니까 돈 쓰고 총회장 되려고 하고 막 엄청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재정부에다가 교통비를 좀 올해는 월 20만 원씩 좀 올려주라,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괜찮겠죠? 대전 신학교 한 달에 5번 다녀요. 대전까지. 익산 5번 다녀요. 20만 원 갖고 기름값 택도 없어요. 그래도 뭐 좀 생기면 거기다 내가 보태려고 그러죠. 재정돈은 좀 아껴서 요양원 건립한데 좀 쓰고 그러려고 최대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니까 그때 마련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로 이제 또 같은 얘기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정립해 주신 그 교회. 교회는 개인 교회도 있고 집단 교회도 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으로 정립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39절의 얘기고 또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보고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정립되고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론인데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죠. 제가 대신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집단이 집단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교회론이 둘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개인 교회고 하나는 집단 교회죠. 오늘 요한복음 4장도 개인 교회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고 집단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교회론은 그런 측면에서 교회론의 완벽한 보충이고 또 개인 교회와 동시에 집단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이 둘이 다 이제 정립되어 있죠. 첫째 개인 교회를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14절, 2장 1절로 22절까지가 개인 교회를 얘기해요. 우선 1장 1절부터 14절에는 요점이 성령의 인침, 인을 쳤다 그런 거죠. 성령의 인쳤으면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시작 자체는 1절부터 14절은 개인 교회. 그 인쳤다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게 보면 말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동겨서 쇠붙이에다 그걸 이렇게 찍으면 도장이 찍어지잖아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영원히 교회가 된 거죠.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랑달랑 하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교회론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12절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원래 너희들은 진노, 저주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근데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셨다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2절도 개인교회, 성령 침례 구원, 그것이 교회. 교회는 절대로 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샀다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교회, 두 번째로는 집단교회인데 1장 15절 23절에 집단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집단교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럼 우리의 뭐예요?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단교회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집단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체가 개인교회다 이거예요. 목양교회다 그러면 나도 있고 뭐 오늘같이 조 뒤에 권사님도 있고 천영자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개개인의 교회가 이게 결국은 집단으로 보면 하나지만 또 개인으로 보면 여럿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은 나를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는 내 주인은 머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3장 전체가 집단 교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얘기했지만 3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각 뭐다? 지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 같다는 얘기예요. 지체가 보이기는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성령도 하나요. 근데 은사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맞게, 거기에 맞게 다른 지체가 있고 그 지체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은사론이에요. 집단교회. 지금 여기에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각각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했던 USB에 노래 몇 명이 부른 줄 알아요? 손 집사님 몇 명 불렀어요? 거기에 몇 곡 들어가 있어요. 몇 곡? 48곡. 네, 맨 처음에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강경옥 집사님이. 끝은 누가 끝낸 줄 아세요? 목양계 임목사가 끝내요. 목자의 심정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똑같이 부른 거 없잖아요. 같은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있어요. 똑같지 않잖아요. 따로따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유한,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에게 딱 맞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보면 다 방언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은사론을 말씀하시면서 다 나에게 맞게 그런 거지.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그래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교회는 이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교회의 몸인데 그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 코 역할을 하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사람, 똑같은 지체, 그 지체에 따라서 역할이 틀리다, 은사가 틀리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인데 왜 전부 각각 다르냐?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집단 교회를 이루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얘기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뭐 내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겠다.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저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란 옆에 누가 뭐라고 그런 이런 부분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분이 여자 목사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봐서 말도 안 된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집단 교회의 지체요 은사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만능이고 특심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사람 의견을 마지막 듣고 결정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이 서로 그분의 은사에 맞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늘 나 스스로가 분별할 것이 있고 목사인 내가 또 여러분들이 분별할 것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 구원론은, 개인 교회는 성령, 내가 성령 세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세례와 침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핵심이고, 교회는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성령이 강림하셔야 그게 교회다.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이제 지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야 돼요. 강신무당은 신이 들어와서 직접 들어와야
하지 그러나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직접 만나라, 예수를 직접 소유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본문을 보시고 정말 성경이 얘기한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주여 내가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죠. 본문 보시겠습니다. 39절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를 상당히 강조하죠. 여기 군아이여요, 군아이. 예수님이 뭐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그랬다고 그래서 존칭어 그거 아니에요. 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자를 강조하고, 그러면 사마리아인이고 이 여자는 안 좋게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아주 환양년이죠. 정말 못된 여자죠.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의미적으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29절의 것을 그대로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29절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30절에 예수를 보러 나왔어요. 이게 반복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서 소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아는 이런 부분도 역시 강조를 하는 거죠.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알고 믿었다는 것은 간접, 양쪽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이 동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본이라고 많이 설명을 했죠. 신본, 인본, 성을 쌓는 건 인본이다. 근데 동리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네,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리 중에 사마리아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귀 있는 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여전히 속으로, 그의 속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심 반대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강조법이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미고, 와서 자기들과 함께, 여기 와서라고 하는 건 30절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주님께 왔어요. 예수께 왔어요. 근데 여기도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아우토스를 써가지고 그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한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올 때 인자 예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죠. 영을 육으로, 호칭 신학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여기가 함께라는 단어가 빠라예요. 이건 옆에 계시는 것이지 아직 안은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까지는 여호와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했다, 간절히 청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건 일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여러 번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정자 집사님 같은 지금 뭐 90이 넘으신 저런 분이신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 심령 안에 억만분의 1초면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은 뭐 천군 천사 마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도 역시 뭐예요? 저런 분들에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시간이 모든 것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 일에 있어서 쓰임 받아야죠. 그 일이 아니면 한 푼도 안 써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왜 이틀을 강조할까요? 이것도 이틀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하룻밤 주무시고 나온 거예요. 오늘 가서 오늘 저녁 주무시고 내일 나오신 거죠. 본면의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계신데 거기서 주무셨다 그 말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물리적으로 옆에 계신 것으로 함께 계시기를 청했는데 간절히 청한 결과는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함께 계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구원론이죠.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도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아우토스예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도 나는 전깃줄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이 설교를 해야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그의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피스티오를 얘기하는 거죠. 더욱 많다. 이게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친히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와야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심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게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죠.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도 또 그 여자예요. 구나이코스. 그래서 이것은 뭘 강조하느냐? 사마리아 여자, 아주 못되고 정말 인생을 그냥 개판처럼 살았죠. 네, 그런 거. 근데 완전히 이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완전한 목사고 사람으로서는 정결줄, 주의 종, 죄인 중에 괴수, 아주 못된 뭐 그런 거죠.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피스티오예요. 그냥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오는데 피스티오, 이게 여기는 39절밖에 없어요. 내 말을 인함이다. 말은 디아라는 단어고 네 말을 통해서가 아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요. 그 다음 그들이 친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친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는 우리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한 거고 그 다음 이는 그들이 친히 듣고, 이건 사마리아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를 직접 뭐해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울다, 치우치다 이런 얘기인데 아는 것은 기울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별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본이요 육적으로는 잘못 치우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오시는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분별하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참으로 참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세주인 것을 분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간접으로 듣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 때문이다. 이런 거죠. 참으로 이건 진리, 세상의 구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인 메시아, 그분이 구세주임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구세주로 진짜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즉 이 여자가 전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도 직접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2차, 3차 하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런 부분을 할 때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구나.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구약의 그 많은 역사 속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했던 그게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도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직접 역사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분별합니다. 그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었듯이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로써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양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사 다시 자신을